기도 많이 해주셔서 짧은 하룻밤 수련이었지만 한 30여 명 모여서 좋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아직 뭔가 깊이 있는 말씀을 단계별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이른 것 같아서 소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 키만 3강을 진행하면서 사이사이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말씀 나누고 축복하고 하는 뭔가 끈끈한 공동체로서의 뭔가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어서 잘 인도를 받았고요. 많이 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좋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따뜻해지면 아마 교회에서 계속 토요일을 활용해서 아마 많은 우리 후대들의 일들이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많은 훈련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와서 첫 사역이 우리 교사 수련이었습니다. 공적인 사역으로는. 그때 했던 제 말씀의 핵심이 이제 스며드는 교회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스며들어 가야 된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스며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말이 아무리 맞아도 아이들에게 스며들지 않고 말은 맞는데 자꾸 절벽을 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스며드는 교회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또 이번에 우리 교회 예비적인 모임들 주제는 우리 전 부서가 교육 부서가 모여서 전도팀 모여서 우리 지역으로 좀 스며들어가는 교회 지역에 우리를 좀 알리는 일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많은 지혜와 또 부서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아마 이제 각 부서별로 자료가 다 모이게 될 거고요. 우리 부서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홍보할 것이고 이렇게 알릴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할 겁니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이번 주에 다 아마 귀합이 되고 다음 주쯤 모이게 되면 또 한번 모여서 아마 그것을 출력하거나 자료화하는 일들을 또 한번 보게 되고 아마 셋째 주쯤에는 아마 현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교회와 우리 많은 전도 팀들이지만 우리 앞으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런 체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움직이는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의 신앙 가지고 스며들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그냥 우리끼리 시끄러운 거예요. 나가면 바로 온탕 냉탕 온탕 냉탕 이런 신앙인들 많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하고 종교인이 왜 문제인지를 이번 수련회 3강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짧지만 3강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렇죠? 발견한 사람인가? 내 신앙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인가? 종교인이라는 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티가 안 나요. 영접한 것 같고 신앙생활한 거 제자훈련 받은 것 같고 똑같거든요. 가라지가 자랄 때는 추수 때 딱 열매 맺리면 틀려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죠. 무언가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관계 때문에 와서 뭐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교회 다니기로 선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교회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다 한 것 같은데 종교인에 가 있어요. 다 한 것 같은데 결국 복음을 못 견디고 복음 아닌 종교 생활을 선택합니다. 우리 모두도 확인해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한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계시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와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든 선택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왔을 때 내 선택을 따라가게 됩니다. 발견한 사람은 그 복음과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발견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하나님 누군지 발견해야 예배도 되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여기는 근본이 다릅니다. 출발이 달라요. 오늘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만은 오늘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 59장 우리 1절, 2절, 2절 말씀 읽고 오늘도 말씀 같이 응답과 은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1절, 2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주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시고 뭔가 둔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고 역사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하죠?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발견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고요. 우리가 죄를 이해했다는 것만큼 세상을 사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거운 단어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 앞에 선 사람에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 앞에 서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랬죠. 여러분, 죄 이전에 죄의 존재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에 빠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축복의 존재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완전한 존재적인 축복으로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리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존재로 인간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근데 이 죄의 배경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봤죠. 여러분, 이 마귀와 사탄이 인간에게 넣은 것이 죄입니다.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자도 죄에 계속 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칩니다. 또 신자도 여러분 계속해서 죄에 거해요. 죄를 떠날 생각이 안 하고 늘 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보면 깊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신자라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죄와 불신앙 가운데 계속 거하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근데 이 죄를 말하면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윤리나 도덕을 먼저 생각합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말하는 근본적인 죄,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갈라져 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자,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죄 짓는 육신에 드러나는 자범죄비 다 드러나는 거. 여러분, 인간에게 드러나는 죄의 모습, 다양한 모습들은 죄의 증상일 뿐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이런 죄로, 어떤 사람은 그 죄의 근본 죄 때문에 그저 다양한 죄의 증상으로 시달리는 것뿐이에요. 도무지 믿음 안 되고 도무지 삶의 개선이 안 되고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황하고 술에 젖어 살고 중독에 젖어 살고 방탕하고 여러분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죄의 증상입니다. 그가 죄의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죄의 증상, 죄의 병일 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파괴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죄가 왜 이렇게 무섭냐? 오늘 1번이죠. 죄가 왜 이렇게 무섭냐? 죄가 어느 정도 무섭냐?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받은 축복이 큰지.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원래 인간의 모든 축복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단번에 단절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단번에 단절돼 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이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지요? 원죄. 이 죄 상태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돼 태어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돼 태어나고 하나님과 축복과 상관없는 재앙 상태로 사망 권세에 잡힌 상태로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죄와 원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재앙 상태에서 사망 권세에 잡혀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나네요. 마귀 자녀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라는 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펼쳐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피조세계의 왕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사야서 59장 2절 그 단 한 번의 죄로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죄 문제가 끝난 사람이에요. 아멘?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결과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대로 인간은 죽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 그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놓친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됐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죄의 시작이 도대체 뭐냐? 이 인류 최초의 범죄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어로 말하면 이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가 무슨 뜻이냐? 관역에서 벗어난 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벗어난 모든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신약적으로 바울이 잘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4장 23절이 돼 있죠.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존재하는 모든 게 죄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관역을 벗어나는 거.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죄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 말은 말하면 행위 언약이죠. 네 행위로 지켜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파괴하게 되므로, 그 언약을 배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결과 모든 게 무너졌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신 김에 보면서 하면 너무나 우리 자주 본 광경입니다만은, 자, 오늘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단이 역사하는 하나님 언약을 파괴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를 심는 그 인간의 죄의 그 첫 시작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어떻게 알았죠? 잘 몰랐어요. 틀리게 알았습니다. 자,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을 때 아담이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아담 같았으면, 그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럴 때 가정폭력이 필요한 거예요. 막 그럴 때 뒤돌려 차게 하고 막 업어치기 하고 이제 못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 뭐 했죠? 지켜보고 있었어요. 뭘까요? 말씀이 진짜 먹으면 죽나? 이해되세요?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담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와에게 말씀을 자긴 잘 지키게 하려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율법의 울타리를 저어줬지만, 하와가 실패하고 그 실패하는 장면에 동참해서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먹고 옆에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왜 그렇죠? 하나님은 즉사한다고 하지 않았죠? 너희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날에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누구에 대한 죽음이요? 나에 대한 죽음으로 착각한 거예요. 안 죽네 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 앞에 죽어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죽음을 인간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범죄의 시작이 뭐죠?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이고 마귀인이 악한 영이 뱀을 활용하여 인간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 범죄의 내용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놓치게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 말씀을 파괴하게, 자기 수준으로 재해석해서 자기 수준으로 언약을 파괴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 범죄의 결과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가 됐죠. 창세기 3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단번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단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된 재앙의 존재가 됐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이 마귀의 영에 잡혀버렸어요. 자, 성경은 분명히 설명을 하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냐. 이 죄의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의 6가지 그거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면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고통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죠? 더 재밌는 일이 생기죠. 오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인간 가정 문제의 아주 끝판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남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부터 응답받고 살았어요. 돕는 배필, 동력자인 여자도 누구를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바라보고 그것을 응답받으며 살았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 앞에서 완전히 진노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진노의 대상이 되고 난 후에 더 이상 받을 응답과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습니다. 바라볼 하나님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제가 해외에 그동안 자주 나갔으니까요. 나가서 있다 보면 와이프가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전화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이거 나면 잘 안 되는 분 많지만 대무 와요, 저녁에. 그러면 있는데도 물어봐요. 여보, 어디야? 어디요? 성교지지. 성교지 온 거 몰라야 알지. 어디야? 지금 뭐해? 그럼 저기 뭐 먹었어? 그죠? 아내는 남편을 뭐하죠? 원해요.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고. 근데 남편은 뭐죠?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도 하나님과 단절돼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무너져 버렸어요. 남편은 클수록 애가 되거든요. 클수록 손이 많이 가요. 제가 요즘에 그걸 깨닫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작년에 어디 동창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친한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며칠 없으니까 야,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아, 자유다 이러면서. 야, 이틀 지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우리 꼬맹이가 있으니까 뭐 챙겨줘야 돼. 학교도 보내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몸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 와, 이틀 지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내 것도 내가 쓰던 것도 어디 있는지를 몰라. 우리 와이프는 뭐 찾아주잖아요, 아침에.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있어? 내 눈에는 안 보여. 앞만 봐도 안 보여. 여러분, 이 딱 3일 지나니까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남자는 클수록, 그죠? 아이라 그러잖아요. 손 많이 갑니다. 실수투성이에요. 뭔가 책임질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뭐죠? 그 수준으로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이런 가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폭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의 시작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고통 가운데 인간 가정과 인간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목이 일어나고 갈등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도 마찬가지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축복의 배경으로 줬던 인간의 모든 배경이 저주로 바뀌었어요. 인간의 응답의 배경이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땅에 엉겅퀴를 내고 여러 환경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극복하고 살아야 되고 뛰어넘어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고 이 땅이 저주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엉겅퀴를 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고해야 종 먹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야 간신히 먹고 살리는 투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 19절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생존하기 위한 모든 문제가 삶에 다 들어왔어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존재가 됐어요. 결국 19절에 결국 죽음이 어디로 갑니까? 끝입니다. 사망의 존재가 됐어요. 근데 더 무서운 말을 하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은 흙이 아닙니다. 소재가 흙이죠. 본질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내고 사는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것도 문제가 없던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니 그죠? 흙이요. 더 무서운 건 뭐냐?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 상태에서 뭐라는 거죠? 자식을 예손하니. 그 단절된 상태로 모든 인류가 태어나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그뿐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생명나무가 범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에덴을 추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생명의 근원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누구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인류 최초의 범죄가 원죄입니다. 이거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원죄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되고 재앙 상태에서 사망 권세에 잡힌 상태에서 심판과 진노의 대상인 마귀 자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 20절 그 문제가 지금도 전 인류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모든 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해적선 얘기 잘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 해적에 있는 해적이, 여러분 물 마시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해적이 물을 마셔, 죄입니까, 아닙니까? 해적이 밥을 먹어, 죄예요, 아니에요? 예? 해적이 잠자요, 죄예요,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해적이 물 마시고 밥 먹고 잠자요,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 해적 중에 정말 믿을 만한 놈이 있어. 그 해적 중에 진짜 충성된 놈이에요. 지들끼리 이놈은 진짜 믿을 만한 놈이야,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 믿을 만한 놈은 제일 악질이에요. 빨리 죽어야 돼. 야, 이놈은 진짜 충성된 놈이야, 그 빨리 죽어야 돼요. 야, 이놈은 정말 착한 놈이야, 그게 제일 나쁜 놈이잖아요. 여러분, 해적은 물 먹는 것도 죄입니다. 왜 그렇죠? 물 먹고 컨디션 좋아지면 뭐예요? 죽이고 뺏고. 밥 먹고 힘 얻으면 뭐예요? 죽이고 뺏고. 잠자서 컨디션 좋아지면 뭐예요? 죽이고 뺏고. 해적은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살아있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 만큼 착하게 살았어요? 아니요. 죄만 쌓다가 죄의 진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삶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너무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60평생 살았어요? 60년 동안 죄만 쌓다가 간 거라니까요. 저럼 너무 선량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선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80년 살았어요? 80년 동안 죄만 쌓다가 간 거라고요.
살아있는 게 죄입니다. 왜요? 죄에 잡혔기 때문에. 날 때부터 이 어마어마한 죄의 권세에 잡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로 태어나 죄로 살다가 죄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종류를 잘못 알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불신자들을 이해하는 수준이죠. 윤리, 도덕, 사회 규범, 법. 성도도 대부분 이 수준으로 알면 안 돼요. 남편은 갓 90이 넘고 할머니는 이제 90이 다 돼가는 부부가,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좀 초저녁인데 출출하셨나 봐요. 할아버지가 여보, 저 부엌에 가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을 좀 먹고 싶으니까 좀 갖다 달라고.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약간씩 깜빡깜빡하는 걸 서로 알아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툭 일어나시니까 문 열고 가시는데 할아버지가 아니 적어서 가야지. 까먹으면 어떡하려고. 할머니가 역정을 툭 내면서 아이 그 정도는 알아.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그럼 할머니가 가셨어요. 조금 있다 오시는데 다 그릇에다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오신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더 웃겨. 씩 웃으시면서 삶은 계란 갖다 줘서 고마워. 서로 까먹었어.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좋은 현상이잖아요. 서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관계. 근데 죄는 실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죄를 졌다. 우리마저도 죄를 윤리, 도덕, 사회규범, 법,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네가 옳으냐, 틀리냐 기준으로 본다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나타난 죄의 모양은, 이상한 모양은 그 죄의 증상일 뿐입니다. 뭘 치료해 줘야 돼요? 증상을 치료해야 됩니까? 죄를 치료해 줘야 돼요. 그 근본을 치료해야 돼요. 그 복음,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상처에 처방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의 답을 줘야 됩니다. 근본의 해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그 사람의 실패 조건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답을 줘야 돼요. 그게 죄다 그러면 알아듣습니까? 아니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조차도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면 올바르게 사람을 살려내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의 가족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 이유와 정황 때문에 태어나 나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선택한 겁니까? 이건 다릅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다시 복음,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특별한 은혜와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무언가 큰 낙심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잠시 낙심하고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그 인생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교회에 대한 모양이 아닙니다. 그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다시 발견되는 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종교인의 방황을 압니다. 제가 방황해 봤기 때문에. 전 종교인의 그 어려움, 다시 죽게 돌아오는 어려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는 알아요. 교회가 그래서 스며드는 교회가 돼야 되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죄와 많은 실패와 불신함과 낙심자와 종교인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대면하고 인생을 대면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은 원죄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그 죄.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재앙 상태로 태어나서 여러분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모든 것과 단절돼 태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나고 나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인간에게 주어졌던 죄의 결과처럼 종신토록 땀을 흘려 투쟁하고 생존을 위해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창세기 3장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으로 안 될 것 같아. 왜? 생존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시스템이라 그랬죠. 세상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공부 잘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너 성공하면 다 용서돼. 성공하면 돼. 인생 성공하면 되는 거야. 너 돈 많고 성공하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그거 죄 아니야. 돈 있으면. 야, 시집 잘 가면 돼.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막 얼굴 다 뜯어 고치잖아. 예뻐지려고. 시집 잘 가려고.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했던 아이가 방학 동안에 코 수술을 했어요. 저한테 코 수술을 해도 될까요?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뭐 하라 말아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결단을 했는데 물어볼 얘기는 결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네 얼굴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하고 살아라 하네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러더니 한 줄을 안 나오더라고요. 했구나. 지난주 나왔더니 이렇게 붙이고 나오더라고요. 1년쯤 지났더니 잘 됐어요. 내가 봐도 잘 됐어요. 아, 잘 됐어. 이쁘게 잘 됐어요. 그래 어느 날 1년쯤 지난 또 방학 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거울을 보다가 눈을 만지면서 눈이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야, 그 다음 주에 또 했었어. 뭐 찍기 뭐요? 앞트임 뒤트임 뭐 예, 참 그죠? 야 시만 잘 가면 돼. 예뻐지면 돼. 결혼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성공하면 돼. 그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요.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요. 성실히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이 시간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인생들이 꽉 찼어요. 이 시간은 저 엘리트들 사무실에서 성공하려고 열심히 근무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 꽉 찼어요. 우리 후대들도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 존재가 자범죄, 원죄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죄입니다. 뭘 저질러서가 죄가 아니에요. 일평생 죄 가운데 태어나 일평생 죄만 짓다가 일평생 죄 가운데 영원한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우리 마귀에 속한 죄 에베소서 2장 3절 그러니 세상에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영 세상에 종되게 사는 영 육신대로 살고 생각대로 살게 하는 영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표가 요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 이게 잠깐 오해된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소원이 뭐요? 하나님의 뜻이 막 되게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거 거꾸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막 같이 잃어버리고 싶은 아니에요.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어느 시간표에 나를 깨우셔서 야 이게 내가 너에 향할 나의 뜻이야. 이것을 위해 달려. 이것을 위해 순종해. 이제 이것으로 사는 거야. 하는 거야. 아멘? 그것을 뭐로 잡으라는 거예요? 소원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떤 분이 약간 포럼할 때 드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질시킬 노력을 하고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존재 자체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일생에 매여 그 일생이라는 사단의 면이 세상의 시스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존재하는 모든 게 죄입니다. 우상 숭배제,
마찬가지죠. 그것은 사주팔자 운명, 그 후대에게 그것을 그대로 되물림합니다. 이게 왜 무섭냐? 하나님 없이 사는 우상 숭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안 믿는 거 전부 우상 숭배예요. 다른 걸 믿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무섭냐?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 하나님 없는 인생관, 하나님 없는 삶의 배경,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자녀에게 계속 심어요.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고 삶에 가서 다른 법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뭘 심죠? 이걸 계속 심어요. 교회 다니지만 너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결혼도 잘해야 돼. 그죠? 하나님이 상관없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생관, 하나님 없는 삶의 배경,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후대들에게 우상으로 계속 남겨 심습니다. 가정에서 이것들로 찌들어지게 만들어요. 가정에 가서 다른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가치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 살았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 때문에. 이 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이 죄, 사단에게 잡히고 재앙 상태가 된 죄, 불신자 상태를 넘어서서 그 존재 자체가 죄로 모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를 쌓다가 죄의 진노 가운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죄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원어상이요, 법률 용어로 되어 있어요. 땅. 죄를 졌는데 법에서 뭐라 그래요? 증거 불충분, 무죄. 그건 뭐예요? 무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린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린 죄 문제가 끝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와 공로, 그 생명으로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우린 죄의 문제가 끝낸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끝나지 않은, 우리 공로로 죄 해결해서 착하게 살아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용서가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문제가 끝났어요. 영원히 끝났어요. 아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말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죄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더더욱 이 죄를 잘못 이해하면 부분으로 봅니다. 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지, 우리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가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절대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희미하면 이 사단이 심은 죄, 사단이 심은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여러분, 성도도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잡힌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일생 죄만 산다가 죄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지. 난 교회 다니기로, 하나님 믿기로, 우리 그 수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의 삶. 그것이 보여져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구원하신 죄에서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가슴으로 알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 이게 아닙니다. 죄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회개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성취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자유함, 막 사는 얘기 아니죠.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안 할 수도 있는 자유함,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 죄로 말미암아 죽을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부르심의 인생. 아멘. 나와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자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게 당연한 것이요. 그러니 뭐가 되죠?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 자족하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내가 있어도 불행 그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자족하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니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로 살리시기 위해 보내신 거잖아요. 이 가정 나 살리려고, 이 교회 이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자족하는 자의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르심의 상에 정말 이 참되는 구원을 받은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다시 깊게 묵상하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가 응답받는 선한, 그리고 정말 증인되는 삶을 사는 좀 증인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3월 달에 이런저런 행사가 참 많습니다. 뭐 이번에 태영아부는 뭐 2주 연속 21일, 28일 뭐 하시겠다 그러고, 21일 날은 이 지역을 향한 첫 번째 우리의 도전들이 좀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홍보하고, 또 우리 각 부서가 이런 응답과 은혜와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서들을 홍보하고, 이제 스며들어가고 움직이는 교회를 되기 위한 준비들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사훈련과 우리 목장들에 대한 훈련들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교회 교사들과 또 우리 목장들을 향해서 정말 교회 사역이 되어지도록, 저 밑에서부터 되어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는 교회로서의 많은 도전들을 시작해 갈 겁니다. 또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벌써 앞으로 한 6월까지 뭘 준비해야 될지 지금 계속 저는 적고 정리하고 요 이후에는 뭘 할 건지 또 적고 정리하고 계속 하나 앞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 하면 이제 시작해야 돼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땅 하면 정말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하나님 역사를 향해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함께 다시 일어나 나부터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내 섬김의 현장을 살려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다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한 가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됨을 부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나고 일어나는 응답을 있게 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완전한 죄에서의 구원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살아나게 하시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받아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와 내 주변과 교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